세 가지 무너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해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의 내용 큐티 하시는데 어땠어요? 묵상하시는데 장난 아니었죠? 계속 심판과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에스겔 1장부터 24장 사실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열방들이 무너지는 이야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재밌는 한 구절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거 알고 있으세요? 심판의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야기의 끝에 반복되면서 나오는 마무리 멘트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1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계속된 무너지는 이야기의 어떤 섹션에 끝날 때마다,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때 이 무너짐이 있고 난 뒤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1장부터 24장까지 반복하고 있던 거예요. 무너짐이 있을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라는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무너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무너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들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무너짐은 뭐냐면요, 세상의 안전이 무너졌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안전이 무너졌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허구적인 안정, 허구적 안정, 이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의지하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인간이 좀 추구하는 그 안정감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불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한 철학자가 있어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허구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안정은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과 제도, 권력과 같은 것들은 우리를 잠시 덮어주는 덮개일 뿐, 인간이 가진 실존의 깊은 차원에서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불안을 언제든지, 무너지기 때문에 불안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한 거예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이데거는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불안을 피해갈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을 마주해라. 그래서 불안을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본질적인 마주해야 될 구조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안과 함께 죽음을 직면할 때에 비로소 인간이 자기를 찾을 수 있다. 참된 자기를 마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100% 성경적이진 않아요. 불안을 제대로 마주하고 불안과 함께 내 죽음을, 두려움이라는 것을 직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이 한편으로는 건강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바라본다면 어쨌든 이 지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초점에서는 어쨌든 철학자들도 인간이 안정을 추구하는 이 안정감이 실제로는 불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크 엘러리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독교 사상가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대사회가 발달된 제도와 사회적 기술의 신뢰를 두지만 결국 그것이 인간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릭 프롬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위와 제도와 집단을 만들고 그곳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에릭 프롬은 무슨 얘기도 했냐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만들어낸 권위와 제도와 집단에 의해서 오히려 인간이 가진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좀 정리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허구적 안정이란 단어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그 안정이 결국 영원하지 않고 불안전하고 허구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단어로 좀 설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우리가 읽어냈던 1장부터 24장까지 이 에스겔 시대에도 사실은 그 시대에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허구적 안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에스겔 5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5장에서 한번 살폈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폈던 말씀들을 주로 가지고 왔는데 5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또 성읍에 둘러해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전염병, 기근, 칼이라는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안정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에스겔 7장 1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리에는 전쟁이 있고 집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녘에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보이시죠? 전염병, 기근, 그리고 전쟁.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성 안과 성 밖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회적 안정망들이 무너져서 인간이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안정감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의 안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요,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 그리고 제도와 질서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의지처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요, 혼돈이 덮쳐오는 장면으로 극대화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안전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에스겔 7장 4절과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장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허물어뜨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며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이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개역개정으로는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회적 안정망을 전쟁과 기근과 나름대로 역병 이런 것들로, 전염병으로 완전히 사회적 안정망들을 허물어뜨린 다음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7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7장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방금 읽어도 비슷한 구절이지만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사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이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안정망들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허구적 안정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것이 한편으로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 선포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그 사회적 안정망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게 무너질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여러분들 아무튼 제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 근데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살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려면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지켜줄 거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집트 사이에서 줄타기 정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을 추구해 줄 거라는 생각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에 기대어서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그 둘 중에 하나에 기대어서 자신의 삶과 불안을 해결하려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해요. 예루살렘이 성전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불변의 보증처럼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은요, 과학, 기술, 법, 국가 시스템을 신뢰할지도 모르겠고요. 또는 우리가 추구하고 구축해 놓은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안정망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팬데믹을 겪었고요. IMF가 언제 터졌니?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얼마든지 순식간에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들이 허구적 안정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쉽게 붕괴할 수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안정망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안정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무너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너짐은 뭘까요? 종교적 안전이 무너졌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피상적 종교의 안정감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겔서를 같이 설교하면서 에스겔 8장 기억나세요? 성전 안에 막 숨어 들어갔더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 은밀한 곳에서 담모스와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경배하는 성전 깊숙한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드러내셨다고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 안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성전과 제도와 나름대로의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죄의들,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아직 살아있으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스겔 10장에 가면요, 그런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세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적 형식적인 종교와 종교적 안일함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상적 종교 생활이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볼까요? 에스겔 11장 3절. 혹시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함께 읽어볼 거예요.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나죠? 이 말씀? 가마와 고기, 무슨 얘기했어요? 가마,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 구절 기억나죠? 에스겔 11장 15절은 여러분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인자야 내 형제 곧 내 동족과 내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 곧 예루살렘 주민이 말하기를, 요편은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었다 했느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말했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우리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남겨져 있잖아. 남겨진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성전 안에 있고 제사가 있고 제의가 있잖아. 종교적인 안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들이 그때 주장한 거예요. 이거 한번 설교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뭐야? 뭐 이런 거니?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증거 뭐 그런 거냐? 여러분들 잘 아는? 그거 모르니? 역시 민규는 그런 걸 아는구나. 좀 젊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 여전히 성전이 있고 제의가 있고 나름대로 제사가 있고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 절기, 종교적 형식이 그들의 삶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종교 자체가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빈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교회 다닌다는 사실, 예배에 참석한다는 일종의 습관,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겉모습의 신앙이라고 하죠. 이 종교적 활동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미안해 아랫마을 왔는데 이런 얘기해서 아울리치 갔다 온 게 내 신앙의 안정을 지켜주는 표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걸 언제 남자들이 가장 크게 경험하는 줄 아세요?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종교생활 갑자기 다들 좀 괜찮은 사람들은 신앙이 막 뜨거워져. 어떻게든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때 이 장치들이 다 없어졌을 때 저는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군대 갔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 권호야, 하나님
내가 교회 바닥 청소라도 하고 싶으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평소에는 청소도 안 하는 놈이 눈앞에 교회 갈 수 있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종교 생활이 다 사라지고, 군대 가면은 훈련소 때는 특히 선택해서 막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종교적 틀을 깨시고 종교적 껍데기를 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쌓아놨던 종교적 껍데기들을 박살내버렸어요.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안전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님, 저 보세요. 껍데기 신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아멘. 이게 무너져야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진실된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 가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벗기십니다. 반드시 벗기세요. 그게 심판의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종교적 껍데기, 형식적인, 피상적인, 쇼하는, 알고 봤더니 속 안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잔뜩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 모든 종교적 껍데기들을 하나님이 부셔버리십니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가면을 벗기세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무너짐이었어요. 세상의 안전이 무너졌고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안전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무너짐은 뭘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데 좀 집중해서 봅시다. 세 번째 무너짐은 뭘까요? 세 번째 무너짐은 뭐냐면요, 삶의 증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의 증거가 무너져.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24장, 에스겔 2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을 읽어볼까요? 15,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와, 어떻게 이러시지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여기 보면은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네가 좋아하는, 저 사람은 인자야, 에스겔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내용,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에스겔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버리겠다. 저 대상이 누굴까요? 에스겔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내였어요. 여러분들 납득이 안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세요. 내 아내를 죽이겠다. 이 아내는 에스겔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네가 생각하는 그 기쁨을 내가 뺏어갈 거야. 근데 그 다음 퍼포먼스는 더 잔인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마라. 심지어는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고요히 탄식하고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식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애도하는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행위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아니, 왜 아내가 죽었는데 저러고 있어? 그래서 물어요. 18절 시작.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9절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에스겔 왜 그러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생전에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삶의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큰 기쁨이었던 아내를 데려가세요. 자신의 삶의 증거였을지 몰라요. 보세요. 근데 이 퍼포먼스, 이 행위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뭐래요? 도대체 왜 그러고 있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2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눈에 좋아 보이는, 에스겔이 큰 기쁨이었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가장 크게, 너희들이 눈에 들어 좋아한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기쁨들을 내가
가져가겠다.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가졌던 성전, 성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 우리는 특별하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세요. 아내를 데려간 퍼포먼스가 내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더럽히겠다. 직접 하나님이 그것을 훼손하시면서까지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너희가 이 썩음에 남겨둔 너희 아들들과 딸들로 가래 쓰러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여러분들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좀 많은 구절을 갖고 오긴 했는데 에스겔 24장인데요 24장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절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4장 3절 5절. 자, 여러분 좀 이해할 만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그러니까 솥을 끓이도록 올리라는 거야. 솥을 올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물을 부어라. 4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5절.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물을 있도록 삶아라. 이게 뭐냐면 가마솥 기억나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이들을 팍팍 삶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안정감들, 삶의 증거라고, 자신들의 어떤 존재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외적으로는 경제적 풍요이고 사회적 안정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사회적 안정감. 두 번째, 종교적으로는요 성전 제사 절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정체성으로는요 다윗 왕조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들의 정체성, 이 모든 근본을 하나님이 완전히 흔들어 버리세요. 부셔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6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라.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묘사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읍을 피 묻은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세 가지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무너졌죠? 사회적 안정을 무너뜨리세요. 두 번째, 종교적 안정을 무너뜨리세요. 피상적 종교생활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세요. 근데 세 번째는 저 너무 중요해요. 그들의 삶의 증거를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무너뜨리세요. 여기에는 제가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증거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예요? 외적으로는 경제적인 풍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다, 풍요해질 수 있다. 또 사회적 안정,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정할 수 있다. 종교적으로는 성전과 절기와 나름대로 제사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정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정체성으로는 더욱더 그들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역사, 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땅, 그들의 성읍, 그리고 그 공동체의 번영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들의 땅 자체가, 그들의 성읍과 공동체의 번영이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여전히 세워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견고하고, 왕조가 이어지고 있고, 다윗 왕조가 농사가 지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붙잡고 있는. 그래서 성읍이 불타고 성전마저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삶에 뭘 찾기 힘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불탔죠. 성읍이 멸망했죠. 다윗 왕조가 진짜 끊어졌죠. 공동체가 흩어졌죠. 그들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삶의 증거가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여러분들, 이 것들을 다 없애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 지금 24장이죠. 24장 안에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24장 24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무서운 말씀이지만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어떤 퍼포먼스를 했어요? 아내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애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퍼포먼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그 말이에요.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야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돼. 또 말씀하세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증거라, 삶의 증거라 그랬죠. 전 두 가지로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붙잡고 있는 내 삶의 증거, 번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내 가정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증거가 내 삶에 사라질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들을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의 증거로 삼아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안정이라 그랬어요. 종교적 증거를 하나님이 없애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고 있던 그 삶의 증거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삶의 증거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라는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2차적 증거도 사라집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증거라는 말이, 삶의 증거라는 단어가 제가 참 묵상할 때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도희가 참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어.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네 삶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미안해 도희야, 네가 진짜 쫄딱 망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겠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의 삶이 왜 저래? 왜 쟤네 집에 저런 아픔 있고 저런 슬픔 있고 저런 애통이 있어? 어떻게 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복됨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느냐. 보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무너뜨리셨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이 잘못된 증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증거를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여러분 이거, 그게 무너졌을 때에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은 참 이런 걸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무너짐은요, 새로운 증거의 시작이 됩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무너진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무너짐이야말로 실제 새로운 증거로 나아가는 시작이 된다고요. 보이는 증거라는 것이 사라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자체가 진짜 살아있는 우리의 증거가 되신다고요. 아멘? 성경은요, 여러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러분들 욥기 아시죠? 욥기 42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셨던 복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걸 다 가져가시고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것을, 욥이 추구했던 자신의 삶의 안정이라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마지막 욥이 가지고 있는 삶의 증거라고 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걷어가시고 나시니까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이제야 제가 주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 아삽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기억나세요? 이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시심,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게 신앙의 귀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길 바라요. 이런 사람 많이 봐요. 분명히 저 사람의 삶에는 증거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걸 가지고 신앙으로 고민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면서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남으세요. 고난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멋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 함께 읽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제가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을 함께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26절부터 시작. 있습니다. 크게 시작.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26절부터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옛 성전, 옛 제도, 옛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것과 예수님을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대조해요. 히브리서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옛 선정, 옛 언약, 그 다음에 옛 율법이라고 하는 옛 제도들보다도 그리스도가 훨씬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서 번개처럼 막 천둥처럼 말씀하셨던 큰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다는 걸 묘사해요. 그때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근데 저 한 번 더는 앞으로 있는, 그러니까 최종적 흔들어냄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27절입니다. 계속 해줄게요. 27절 시작.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해석이 좀 중요한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요, 구약에 있는 옛 언약, 옛 성전, 옛 제도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의도적으로 27절에는요, 요 표현이 들어가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서 옛 언약, 옛 성전, 옛 제도뿐만 아니라 굳이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저기다 삽입합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흔드실 것인데, 그것을 흔들 때 단순히 옛 제도들만 흔들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안정감, 흔들릴 것들은 다 흔들어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읽어볼까 시작.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시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설교가 세 가지 무너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안전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안정만들을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종교적 안정을 허물어버렸어요. 피상적 관계에서 맺어지는 모든 종교 생활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드실 거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안정감, 내가 안정을 기대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흔드실 거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결정돼요. 내 삶의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로서 다윗 왕가에서 그 언약의 땅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하나님이 흔들어 보신대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 한 분만 남으신대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한번 흔들 거라고 하셨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지지난주에 젊은 사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랬더니 각 가정마다
다들 젊은 사자 이야기가 있었다며? 남편과 부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족에서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들 큐티 모임에 다들 나서서 아 젊은 사자 뭐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물론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흔드심이겠죠. 표면적으로 낮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세요. 흔들리는 것들은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기에서는 불로 태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잘못되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 헛된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 허구적 안정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흔들으십니다. 때로는요 육신의 아픔을 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던지기도 하세요. 나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건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라고 막 간청할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저 삶에 저 가정에 또 이런 질병이, 또 이런 아픔이,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다른 한편에서 그걸 지켜보는 게 막 답답할 때도 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낸 본문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흔드신대요. 흔드신다면 뭐라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신대요. 27절 띄워놔봐요. 이렇게 흔드시는 이유는 요거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데 이 해석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그랬어. 김지한우가 엄청 잘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지 뭔가 우리를 세워주시겠지.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라고 불리우는 번영이라는 게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저는 감사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재 사장님을 데려다 앉혀놓고 손을 잡고 하나님이 호흡 불면 우리 하루아침에 망해요. 늘 두려워하며 삽시다. 한편은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때 내가 너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경제적 번영만 있을까요? 육체적 아픔일 수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일 수 있어요. 가끔 조마조마야 내 자식을, 자녀를. 여러분들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하이데거는 직면하면서 뚫어내라고 설명해서 좀 받아들여라.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불안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흔드신 다음에 누구만 남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남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 29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제 모든 걸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더라고요. 같이 동역했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다 데려가셨어요.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만난 게 더 큰 감사예요. 알 거야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제적인 것들, 그 다음에 삶의 어려움들, 아홉수를 크게 했거든요. 마치 내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깊은 묵상 속에 마지막에 남는 하나가 뭐냐면 이 가사예요.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삶에 남아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심, 저 여러분들의 삶에 에스겔이 끝났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때 내가 유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야.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추구하는 잘못된 안정들을 흔드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남기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기실 것입니다. 깨끗해지시고 진실해집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걸로 마칠게요. 28절 함께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아멘.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가 격려하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시작.